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고 말하였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그러자 토마스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 또 그분을 이미 뵌 것이다. 빌립보가 예수님께 주님,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 주십시오. 저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빌립보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뵌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 주십시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는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안에 머무르시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이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우리 순례단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무도 안 반가워하시네요. 저는 부산 가톨릭센터 부관장으로 재직 중인 장재명 신부입니다. 오늘 순례 파견 미사 있다고 부탁을 받아서 새벽부터 달려왔는데 비가 오더라고요, 나무에. 저는 비가 오면 가기가 싫더라고요. 빗길을 뚫고 운전을 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갈까 말까 하다가 제가 안 가면 또 이 순례가 또 엉망이 되겠죠. 마지막 미사를 못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미사로 마무리하고 또 미사로 시작하는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에서 사제가 없으면 미사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어제 제가 어떤 책을 가만히 읽고 있는데 사제가 없으면 전례도 없고 성사도 없고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제가 사제인데도 읽으면서 놀랍더라고요. 제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그 책 덕분에 오늘 온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은 어디서 오셨어요, 근데? 서울에서 왔어요? 멀리서 오셨네요. 네. 제가 서울에 한 번씩 놀러 잘 갔거든요. 그런데 지난달에 처음으로 여기 마리아 피정센터가 있고 우리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 수녀회 있고 바티마 세계 사도직 있고 서울에 또 우리 수녀님들이 하는 마리아 학교가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네. 제가 지난달에 마리아 학교에 강의하러 갔었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서울에 놀러 가지 않고 뭘 하러 간 게 처음이었어요. 처음. 네. 그래서 가서 이제 성모님에 대한 교부들의 사상을 제가 강의를 했는데 이번 달에 또 오라고 하더라고요. 피정이 있어서 그 피정 강의와 미사를 좀 해달라. 또 여기서는 또 파견 미사를 해달라. 요즘 제가 거의 동네 북수순으로 여기서 이거 해달라, 저기서 저거 해달라. 네. 왜 그러냐면 제가 특수사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당에 있으면 이런 요청이 절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본당 신부는 본당에 충실해야 되잖아요. 근데 특수사목은 본당 신자가 한 명도 없거든요. 저는 혼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요청이 오고 또 제가 그렇게 해서 여기저기 가보니까 처음에는 인생이 대타 인생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또 이런저런 다양한 분들과 다양한 공동체와 다양한 본당을 또 만나니까 그 안에서 또 하느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그런 특별한 시간도 되는데 오늘은 또 서울에서 오셨다고 하니까 좀 더 특별한 것 같아요. 멀리서 또 오시기도 했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찾아서 여기까지 왔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제가 작년까지는 미국에 있었거든요. 저는 한국에서 사목을 거의 안 했어요. 외국에 오래 있었는데 미국은 한 주가 우리나라보다 크잖아요. 주가 50개인데 대부분 우리나라보다 더 커요. 그래서 한 주에서 다른 주로 가려면 비행기를 타야 되거든요. 여러분은 여기 올 때 뭐 타고 왔어요? 네, 버스 타고 올 수 있잖아요. 미국은 그게 안 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이런 요청 받으면 이제 비행기 타고 갔어요. 가서 강의하거나 미사하거나. 사람들은 무엇을 찾아서 어떤 사제를 비행기까지 태워서 오라고 해서 무엇을 찾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번은 강의 부탁을 받았는데 40분만 강의하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알겠다고. 근데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비행기 시간이 가는 데만 4시간이 걸리더라고요. 40분을 강의하기 위해서 왕복 8시간. 비행기 타는 것만. 그러면은 비행기 타려면 공항에 최소 2시간 전에 가야 되죠. 공항까지 또 가는 데만 2시간이 걸렸거든요. 미국은 그런 곳입니다. 근데 그렇게라도 해서 거기 계신 누군가가 뭔가를 찾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그걸 위해서 사제를 도구로 쓰시는 거죠. 제가 처자식이 딸려 있으면 그런 일은 절대로 할 수 없겠죠. 마누라가 말릴 거 아니에요. 뭐하러 4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서 40분 강의하고 오느냐 잔소리 하겠죠. 전 다행히 처자식이 없다 보니까 제가 가면 그냥 가는 거고 제가 안 가면 안 가는 거고. 저는 이때까지 그 요청에 거절한 적은 없습니다. 뭐 제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그거는 뭐 몸이 하나니까. 가끔 몸이 세 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드는데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하시죠, 가끔씩. 몸이 두세 개면 좋겠다. 몸 하나는 성당에 있고 몸 하나는 집안 청소하고 몸 하나는 이제 직장에 가 있고 동시에. 그게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을 찾아서 선택해서 거기에 집중하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죠. 근데 제가 강론을 준비해 왔는데 왜 자꾸 이런 딴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일단 오늘 부활 제5주일 복음에 대한 강론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들었던 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곧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아가페 자리에서 나누신 대화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소에도 종종 제자들과 함께 잔치집에 가서 먹고 마시며 신나는 아가페 자리를 만드셨지만 이 마지막 아가페 자리는 예전의 자리들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간이 당신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순간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제자들에게 당신의 극진한 사랑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분은 곧 죽으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비통하고 산란한 마음이 가득하셨겠지만 그 마음을 감추시면서 당신을 팔아넘길 유다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어 주셨습니다. 스승님의 이 감동적인 발 씻김으로 최후의 만찬, 마지막 아가페가 시작됩니다. 이어서 요한복음서 저자는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긴 말씀들을 전해줍니다. 그 말씀들 한 구절 한 구절에는 죽음을 눈앞에 둔 예수님의 비장한 마음과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극진한 사랑이 구구절절히 배어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그러자 토마스가 예수님께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여쭈어 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당신이 바로 하느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토마스는 그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
또 그분을 이미 뵌 것이다. 예수님은 당신이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고 당신이 진리이시며 생명이신 하느님 아버지와 똑같은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필립보가 또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이런 요청을 합니다. 주님,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 주십시오. 저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필립보의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당신의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답답한 심정을 그대로 표현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긴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답답해 하시는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사랑을 다 쏟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마음과 가르침과 사랑을 단 한 번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수업에 유언을 남기고 계시는 그 순간까지 제자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니까 스승님의 마음이 얼마나 애타고 답답했을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교육의 차원이 아니라 당신을 믿어달라는 간절한 부탁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상황은 긴박했고 제자들의 몰 이해는 극에 달했으며 동시에 예수님의 초조함도 그만큼 컸던 것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의 후반부를 보면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들은 눈물겨운 말씀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해주고픈 말씀이 너무나 많았지만 그들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을 또한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마지막에는 제자들을 위하여 또 앞으로 당신의 제자가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기도를 마치면서 아가페 자리가 끝나고 예수님은 붙잡히셨으며 제자들은 모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스승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스승님이 약속하셨던 성령을 받으면서 스승님의 그 모든 말씀들을 깨닫게 되고 스승님이 걸어가신 그 죽음의 길을 모두 다 따라 걷게 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참으로 어리석고 별 볼 일 없는 죽음들이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눈으로 볼 때는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택했기 때문에 그 길은 죽음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길이며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제자인 우리들도
제자들이 선택한 그 길을 그대로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복음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봉헌하고 있는 이 미사가 예수님과 우리의 마지막 아가페 자리이며 이 미사 중에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극진한 사랑을 쏟아붓고 계십니다. 우리도 비록 제자들처럼 스승님의 그 사랑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스승님의 말씀들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스승님이 걸어가신 길을 그대로 걷겠다는 마음을 언제나 간직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도 언젠가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오늘날 그 길이 꼭 목숨을 바치는 죽음의 길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나만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상처들, 그리고 우리의 삶 자체가 주는 십자가들을 묵묵히 지고 걸어갈 때 그 걸음들이야말로 스승님과 제자들이 걸으셨던 바로 그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미사 중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길을 충실히 걸어갈 수 있는 은총을 주님께 청합시다.